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에 들어가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 들으신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던질 질문이 뭔지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라고 그러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으니까, 원체 이게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만 살짝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삶에 이미 임한 구원의 현실과 구원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전체를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여야 할 이곳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기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참담한 세상, 하나님의 진리란 진리는 죄다 불의로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죄와 비진리가 판치는, 통치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뚫고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세상,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게 임한 이 구원의 현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즉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나 또 우리의 사람다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많이 서툽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 모습의 그냥 완성형 끝을 봤으면 좋겠는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조금씩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ongoing process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온갖 시행착오와 정말 우매한 실수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명제를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먼저 짚어주고 그러고 나서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 이전에 이 문제는 보통 요렇게 해서 다들 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굉장히 잘 속속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참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흔히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나,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뭐 이런 사소한 일에 달려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먹고 마시는 걸 따지는 사람들이 문제네. 이렇게 쓱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양쪽을 다 나무라죠. 그렇죠? 무슨 상황인가 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음식을 먹고 마셔도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뭘 먹고 마시느냐에 그냥 초연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혼재해 있었던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저 믿음 약한 것들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있었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상대를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들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싸움의 중재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면 사실 굉장히 쉽죠.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양쪽이 다 맞는데 서로를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강한 믿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걸 뭐 먹고 마셔도 괜찮은 게 분명히 맞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그 약한 믿음을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고자 신념을 따라서 일부러 그걸 안 마시고 안 먹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맞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함에도 에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면서 억지로 먹고 마시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죄겠죠. 그러니 두 무리의 사람들 모두가 격려해주고 독려해줘야 될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되게 친숙하시죠? 네, 아니신 척하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상황 속으로 사실 들어가 보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죠. 각자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고 있고요. 나름 각자가 그 안에 복음을 따르려는 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두 무리가 부딪혀요. 내가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리고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가 남을 정죄하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섬기고 있는데 저 친구는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또는 반대로 남의 열심을 내가 아예 업신여기기도 하죠. 아유, 극성이야 극성. 좀 가만히 좀 있지 저렇게 나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근심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근거로 삼는 게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그 자체는 선한 건데 그거를 근거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걸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악한 방법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16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선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느 쪽이든 복음을 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게 무엇이든 네가 사랑으로 그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자상하고 또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케어를 잘 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군요. 근데 사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사람을 케어하는 게 2배, 3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저는 극 인트로버시고요. 그리고 감정조차도 머리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는 약간 로봇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기 전에 자꾸 일을 먼저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일을 해본 교육자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심지어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이제 뭔가 힘을 얻고 싶어서 뭔가 이제 위로를 응원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자꾸 던져주려고 합니다. 해결사 신드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남편이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 중심적이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놓치면 다 소용없구나. 크리스찬 라이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소그룹, 미사모 이런 그룹 안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 안에서도 또는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도 또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교리적으로 아무리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들고 나가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선한 복음이 비방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구나. 그게 우리의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아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어떤 알량한 의의에 기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신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닦아질 뭔데?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살리시고 사랑하신 그 지체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참 읽을수록 마음에 훅 들어와서 꽂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망하게 내가 만들었던 형제와 자매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만 보고 그냥 다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22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형제를 먼저 보고 내 자유를 크리스찬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보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그 앞에서는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까지라도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의를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내 삶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크리스찬 라이프이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게 아니면 그럼 뭐냐? 오늘 본문 17절이 주는 대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죠. 이 의는 신자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죄 아래 놓인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그에게만 허락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오늘 본문의 17절이 말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어떤 열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삶에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다들 모르시는군요. 야구를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메이저리그보다는 KBO가 더 친숙한 뭔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래서 한국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이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 팬 혹시 네, 여기 계시군요. 네, 나중에 따로 저랑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산 베어스의 이 굉장히 딱 그 큰 특징이 이 화수분 야구입니다. 화수분 야구.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이 트레이드돼서 다른 구단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계속 강팀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팜 시스템에 이 비밀이 있죠. 팜 시스템에서 계속 이 새로운 인재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내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는 이 구단은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이 충원되고 전력이 떨어지지가 않죠.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의 삶이 사실은 어떤 우물, 정말 깊은 우물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길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그 원천에서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면 그 크리스찬 라이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죠. 굉장히 얕은 우물에 기대고 있는 아니면 얕은 개울 이런 거에 기대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면 머지않아서 바닥이 나고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기대고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보시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뭔가 하나님의 그 의를 본받아서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의, 거기서 오는 평강, 거기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깊은, 더 원천적인 그 소스가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말씀들이 연관이 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뭔지, 그 평강이 뭔지, 그 즐거움, 희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받으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당신의 의와 맞바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야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셨던 무한한 기쁨을 이해할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 그 객관적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화평과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그 마음을 마주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이죠. 그 즐거움이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해가 될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화평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특히 코비드 때 이후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 게 어려울까? 이 코비드 시기가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왔지만 우리들에게 섬긴다는 것을 굉장히 생소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의와 평강과 화평을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그 사람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섬김의 삶이 내 삶과는 굉장히 무관한 것처럼, 동떨어진 것처럼,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거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원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천과 이 관계가 문제가 생겼거나 끊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자 우리의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는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조차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김 가운데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